다음에 이제 삼성기 하루 들어가 보면은, 자, 다 함께 인류지조를 왈 나반이시니 조여 아만으로 상우 지처를 왈 아이삽이라 몽둑 천신지교와사 이 자성을 내하시니, 즉 구한지족이 기후야니라. 여기서는 인류의 아버지 어머니, 지구촌 인류의 첫 조상을 첫 이야기로 해서 우리의 그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류 최초의 부모가 나반과 아만이다. 이 나반과 아만이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 아빠와 엄마 언어의 그 근원인데, 이 동서 문화 언어의 그 체계에서 보면은 이 모체 언어가 있다. 모체 언어가 있다. 특히 이 나반과 아만, 바로 이 인류 최초의 그 아버지 어머니 호칭을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언어 체계가. 히브리 말이 그렇고, 또 지금 중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파더, 마더, 파더, 마더, 파드레, 마드레, 스페인어라든지. 그래서 이 삼성기 한은 지구촌 오늘의 이 70억 인류를 어떻게 볼 거냐. 역사가 부족 또는 뭐 민족 또 연합체해서 참 숱한 그런 층을 이루고 있는데, 어떤 민족 단위를 넘어서서 바로 인류의 최초의 나라 환국에서 보면은 여기서 말한 인류 최초의 오늘의 70억의 인류의 근원이 되는 아버지 어머니 나반과 이 아만의 후손이다. 지구촌에는 9족속이 살았는데 구한지족이 기후야니라, 그 후손이다. 이 환국 문화의 그 문화 코드라는 것은 지금 삼성기 하에서 보면은 바로 인류는 한영계다, 구한 일통 사상이다. 그러니까 태초에 인류의 이 광명 문화 최초의 나라가 그렇게 한 근원에서 시작이 됐고, 한 형제의 문화권에서 틀이 잡혔고, 이게 거성 문화죠. 지구촌 동서에 보편적으로 있는 바로 하늘에 감사하고 제를 지내는 이 천단 문화. 나는 하나님과 한 마음이다. 내 몸과 마음과 영성은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야. 더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인류의 그 깨달음이 아무리 지극한 그런 경계가 간다 할지라도 환국의 바로 이런 우주관, 인간론, 신관을 1차로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환단국의 진짜 맛을 한번 볼까요? 그것은 이제 삼성기 상하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 역사의 진수, 환국과 배달의 문화의 역사를 받아가지고 실제 동방의 그 거대한 제국의 나라 틀을 갖춘 이제 이 고조선 문화인데, 우리가 이 단군 왕검의 이 조선 역사의 실체는 직접 중국과 우리가 러시아, 유럽을 가봐야 이 조선 왕조의 역사를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역사, 2000년 역사의 그 틀을, 그 이 조선, 옛조선 역사 틀을 바로 세운 분이 고려 공민왕 때, 이제 원나라에 의해서 고려 왕조가 대세가 다 무너져 내리는, 고려 왕조가 이제 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때 여섯 임금을 모시고 재상 노릇을 하니 행촌 이암 선생, 당대의 아주 최고 지성, 이분이 학덕이 어느 정도냐, 그 경지를 이 양반이 세상 떠나기 1년 전에 우리 한민족에게 역사 유언으로 남긴 단군세기 서문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단군세기 서문에서 뭔가 이 환단고기에 우리 이 대한사관의 대의를 제대로 깨쳤다면 정말로 이건 큰 보람 있는 시간이다, 소중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단군세기 서문을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어가면서 그 대의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군세기 서문.
위국 지도가 막선어 사기하고 막급어 사학은 하야오. 사학이 불명즉 사기가 부진하고 사기가 부진즉 국본이 요이요 정법이 기은이라. 여기서 이 양반이 제1성이 뭐냐면 위국 지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라를 위한 도가 뭐냐 이거야. 위국 지도가 막선어 사기하고 막급어 사학은 하야오. 이 사기를 진작하는 것보다 우선이 있고 역사를 바르게 배우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없다 이거야. 사학이 불명즉 사학, 이 역사학이 명료하지 못하면 역사를 배우는 것이 역사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국본이 요이요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고 정법이 기은이라. 다스리는 일이 갈라진다 이거야. 지금 우리가 그거 보고 있잖아. 국본이 요이라는 것은 나라의 근본이 요동친다는 것은 사실은 뭐냐? 그 궁국은 환단고기를 많이 읽다 보면 스스로 절감을 하게 되죠. 그 나라가 패망당한다. 지금 고려가 망하는 것을 이 양반은 온몸으로 마치 지진이 나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거야. 아, 고려 왕조가 망하는구나. 오늘 우리가 바로 동북아의 역사의 주인에 서지 못하고 지금 오늘 동북아의 암울한 역사 전쟁의 미래를 보면서 또 한 번 더 강력한 역사의 패망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지 않는가 하는 심려를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구에 보면은 사학의 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개사학지법이 가평자 폄하고 가포자 포하여 형량 인물하고 논진시상하니 막비 표준 만세자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역사학의 법이 뭐냐? 역사를 공부하는 정법은 뭐냐? 표범이 도다 이거요. 제대로 평가해서 올려줄 사람, 깎아내리고 비판할 사람, 이걸 잘해야 된다 이거야. 형량 인물하고 논진시상하니 인물을 형량하는 거야. 저울대질하는 거야. 이 사람은 어떤 인물이다, 어떤 가치관, 사상을 가지고 있구나 말이야. 논진시상, 시대의 대세, 흐름을 논하고 비판한다 이거야. 우리가 그 시대의 대세가 지금 어디에 와 있다, 그걸 평하고 진단하는 것, 이것은 바로 표준 만세자여라. 만세의 표준이 아닐 수가 없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는 역사의 그 인물에 대한 올바른 그런 평가, 대개 보면은 그냥 한쪽으로 몰아가지고서 근대사 논쟁이라는 게 딴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의 그 포편이 있는 거야. 잘한 게 있고 잘못한 게 있다 이거야. 그걸 중도신법을 가지고 올바르게 평해야 되는데 그냥 한쪽으로 이건 그냥 나쁜 말이야. 나라를 팔아먹었다, 우익이다, 좌익이다 말이야. 그 다음에 뭐를 얘기하냐? 이제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여기서 감탄하면서 통탄하면서 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민지생이 고리고요 창세조소가 역과정정하여 국여사가 병존하고 인여정이 구구하니 개자소선소중자야라. 사민지생이 이 나라의 백성의 삶이 말이야. 사민지생이 우리 한민족의 역사, 우리 한민족의 삶이 고리고요 참으로 유구하도다. 식민사학자들이 주장으로 그런 2000년 3000년이 아니다 이거예요. 흔한 말로 반만년 역사도 아니다 이거. 1만년 역사를 소급해가는 이것이 바로 한민족의 역사라는 거야. 이것을 온 가슴으로 느끼면서 고려 말에 지금 이 행촌 이암 우리 한민족 역사에 한 인물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세 조소가 역과정정하여 창세, 새로운 그 역사를 개창한 그런 질서와 그런 여러 제도, 그런 규범이라는 것이 역과정정. 이게 또 역자야. 또 역에다가 가짜를 쓴 거야. 그 한 글자 한 글자에서 그 저자의 그런 그 역사 서술의 의지와 또는 뜻과 그 숨은 생각을 같이 느껴야 돼.
이렇게 손을 잡고 그 맥박을 느끼든 말이야. 역가정정하야. 또한 정이라는 건 끌로 쪼든 말이야. 필요 없는 거 쪼아내든. 우리가 교정을 본다고 할 때, 정정을 한다고 할 때 잘못된 걸 이렇게 다 바로 세워서 증명을 했단 말이야. 이때는 환국이다. 환국의 문화 역사는 무엇다. 그 다음에는 동방환웅의 배달의 역사다. 그걸 계승한 것이 바로 단군왕검의 조선이다. 수도는 아사달이다. 이게 정정이 돼 있는 거야. 그 정정이 된 거를 우리가 올바른 비판적인 안목으로 환단고기를 읽을 때, 역사서를 읽을 때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역가정정하야. 자, 국유사가 병존하고 나라는 역사와 더불어 존재하였고 인여정이 구구하니 사람은 정치와 함께 거론되어 왔나니 개자학 소선소중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세상을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4대 주제가 있다. 그건 뭐냐? 이 나라와 역사, 그리고 바로 이 사람과 정치. 이것은 우리 모두가 언제나 잊지 말고 한번 그에 대해서 성찰하는 우리들의 인생 공부의 4개의 기본 주제다. 다 함께 오호라 경유기하고 인유도하니 기가리도 존오며 국유형하고 사유혼하니 형가 실혼이 보호하 병수 도기자도 아야며 구형형원자도 역아야니 고로 천하만사가 선제지하야니라. 자, 오호라. 정치는 그릇과 같고 사람은 도와 같으니 그릇이 기가리도 존오와 도를 잃어버리고서 존속이 될 수 있냐? 국유형하고 사유혼하니 국유형하고 나라는 사람 몸뚱아리로 말하면 형체와 같은 거야. 이 몸 자체다 이거야. 형과 실혼이 보아 그 몸뚱아리가 혼을 잃어버리고서 보존이 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 병수 도기자도 아야요. 그릇과 돌을 함께 닦는 것도 나요. 이 몸뚱아리 형신과 혼을 함께, 이 구연이라는 것은 함께 이것을 열어나가는 거, 발전시켜 나가는 거. 영어로 말하면 expanding. 이 영혼과 이렇게 몸을 좀 더 넓은 인식의 지평으로 넓혀 나가는 그것도 또한 나다 이거야. 나의 이 몸과 마음, 우리가 이 영혼이 정말로 내적으로 개벽이 되버리면은 형상도 바뀌어요. 눈동자가 번쩍이고 사람이 기상이 있고 아주 의기가 충만하고 말이야. 바뀐다 이거야. 환단고기를 읽어보면은 성형수술할 게 없는 거야. 영혼과 뼈를 수술하는, 영혼을 성형하는 그런 문구가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고로 천하만사가, 그러므로 하늘 아래 모든 이 세상의 일이 선제지야. 먼저 나를 아는 데 있다. 여기서 이 양반이 우리 자아가 소선소중자애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역사의 근본 문제를 4대 주제로 쫙 뽑아내고서 나라와 역사, 그 다음에 우리 한 사람 인간과 정치 문제를 얘기하면서 결론은 자아의 문제를 가지고 가고 있어요. 자아의 문제. 자, 거기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연즉 기욕지하인된 자아의 희화. 우리가 나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찾냐 말이야. 그 비밀이, 그 깨달음의 길, 생명의 길, 도통의 길이 어디에 있냐? 인류 창세 원형 문화의 황금 시절로 돌아가는 그 진리의 비밀, 역사의 비밀, 원형 문화의 비밀이 뭐냐? 부 삼신일체지 도는 제 대원일지의하니 조화지시는 강우에 아성하고 교화지시는 강우에 아명하고 치화지시는 강우에 아정하나니 고로 유인이 의 취기치조로 만물자야라. 여기서 이제 천지 개벽하는 진실로 이 환단국이라고 하는 인류 창세 역사와 우주광명 원형 문화의 이 문화 코드라는 게 뭐냐? 여기서 맛을 한번 배주는 거야. 대저 삼신일체의 도는
삼신일체가 무엇일까요? 이건 어린이들도 다 아는 한자인데, 이 삼신일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 삼신과 한 몸이 되는 길은 그런 뜻이에요. 내가, 그리고 네가,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이 우주의 조물주 삼신과 한 몸이 되는 길은, 인간이 삼신 하나님 그 생명과 영성과 지혜와 그 광명 그 자체가 되는 길은, 인간이 하나님 자체가 되는 거야. 부삼신일체지 도는 대원일이 뜻에 있다. 이게 여기서 더 걸리는데요. 대원일을 한글로 우리가 음사를 달면은 커바란이라 그래요. 커바란. 어린 시절 10대 때 어떤 환단고기에 이 우주 문화, 우주 역사의 큰 그 진리틀을 가슴에 새겨준 게 커바란인데, 바로 그게 한자로 쓰면은 바로 대원일입니다. 그러니까 대원일은 뭐냐? 이 대우주의 창조주가 자기를 우주의 시간 현상세계에 드러낸 것이 바로 하늘과 땅과 인간이다. 따라서 이 하늘은 살아있는 삼신으로서, 또 땅도 인간도 살아있는 삼신으로, 대원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삼신 하늘과 땅과 인간은 다 함께 한없이 크다. 살아있는 삼신 하늘과 땅과 인간은 다 함께 한없이 원흉무해하다. 살아있는 신인 하늘과 땅과 인간은 다 함께 그 일체의 관계에서 영원히 존재한다. 그래서 이것을 3대 3원 3일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단고기에 바로 서문격인 법례를 보면은 바로 삼일신법이 여기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 불교 8만 대장경의 그런 신법 전수하고도 달라요. 이게 원형이거든. 이게 우주의 신법 문화의 원형 역사 경전이다 말이야. 하늘과 땅과 인간은 그 셋이 한없이 크고 원흉무해하며 일체의 관계에 있다. 이것을 음사로 해서 대원일, 커바란이라고 그러는데, 그 커바란이 바로 이 환국 우주 광명의 문화 역사의 종통을 가지고 동방 땅에 오신 우리 한민족의 동방 첫나라, 이 배달국을 건설하신 초대 환웅 천왕이 바로 커바란 환웅이에요. 커바란 환웅. 이것을 환단국에서만 이것을 제대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부삼신일체지 도는 제 대원일체 의하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아있는 조물주 삼신인 하늘과 땅, 여기에서 이제 인간과 만물을 낳는 거야. 자, 사람은 어떻게 태어난 거냐?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그래서 이 삼신의 만물을 창조하는 이 조화의 신성을 하늘이 역사하고, 그걸 낳아서 실제 이제 기르는 것은 어머니 지구가 바로 교화야 신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천지의 아들과 딸로서 인간이 자연과 역사를 다스리는 거다. 치유와의 신 역할을 하는 거다. 이제 이런 주제인데요. 자, 조화신이라는 것은 내려와 가지고 내 몸에 들어와서 나의 본래 마음이 된 거야. 그걸 성이라고 그러는데, 성, 인간 마음의 참모습, 인간 마음의 그 본래 실상.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사물을 접하면서 매 순간 바뀌는 거야. 눈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면서 이런 그 자아의식이 열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자연 우주 만물과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때문에 인간은 죽는 것이며, 병들어 죽는 것이며, 그리고 사후에도 영적으로 어느 정도 살다가 연기처럼 흩어져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한다 이거야. 인간이란 뭐냐? 인간은 본래 이 우주의 조물주의 조화신이 들어와서 바로 나의 참마음, 성이 되었다. 요 휴먼 네이처, 인간의 본성. 이걸 불가에서는 불성이다,
부처 마음이다, 법성이다, 진리 마음이다, 뭐 여러 갈래로 얘기하는데요. 인간의 마음이 바로 우주의 조물주의 신이 들어왔다는 거야. 이것은 천지개벽이 100번, 1000번, 억만 번 일어나는 사건인데 이거는 아주 진리의 궁극이야. 이건 어떤 종교 경전에서 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그 마음의 구성 원리를 바로 우주의 조물주신 그 조화신이 들어와서 인간의 본래 마음, 그 마음의 심체, 그 마음의 본래 대우주의 광명, 생명의 조화, 의식, 그게 바로 인간의 원래 마음이란 말이야. 인간의 진리 몸뚱아리, 법신의 마음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교화신은 어머니 지구야. 어머니 지구의 생명력과 그 창조의 신성 교화신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명이 됐다는 거야. 명이 됐다는 거야. 이 명을 우리가 보통 생명, 뭐 라이프라든지 또는 하늘의 천명, 뭐 헤븐리 맨데이트 이런 언어로도 번역을 하는데 여기서 이 명이라는 것은 이 생명을 끌고 나가는 어떤 근원적인 힘과 그런 어떤 그 생명력도 얘기가 되는 거지만 아주 섭리적인, 이게 명줄이 짧아서 일찍 죽었다. 아, 명줄이 약해서 그래.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 사주를 보고 뭐 해몽을 해서 얘는 명이 짧다. 그러면은 비손댁을 붙여준단 말이야. 우리 그 전통 집안에서는. 이게 명이라는 게 뭐냐? 사주 같은 것도 명리학도 지금 이런 이 성명정에 대한 이런 것을 잘 모르고 그게 너무 세속화되어 있는데 이 교화신은 내려와서 나의 명이 됐다. 그리고 치화신은 내려와서 나의 정이 됐다. 그러니까 우주를 다스리는 그 신, 우주 만유를 다스리는 그 신의 세 번째 신성이 인간 몸속에 들어와서 정이 된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 보통 한의학에서 신장에 있는 숙이다, 정이다. 서양 사람들이 이걸 에센스로 번역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여기에 이 참뜻은 무엇일까요? 한번 깊이 생활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우주의 신이 현상세계에 나타날 때는 세 가지의 신성으로 작동이 되는데 바로 만물을 낳는 창조의 신은 그걸 조화신이라고 하는데 그건 하늘이 대행을 한다. 하늘은 만물을 낳는 아버지 역할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 지구에 낳아서 기르는 그 신성은 바로 교화신이라고 한다 이거야. 그건 지구가 하늘 아버지 바로 짝이 돼가지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의 아들, 딸로서 인간이 이 대자연 우주와 바로 인간의 역사와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그 통치자의 역할은 바로 이 치화신을 받은 인간이 한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우주에 신의 3대 신성이 우리 몸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야. 그것이 바로 인간이 누구나 다 함께 가지고 있는 영원한 세 가지 참된 것이다. 바로 우주 조물주의 그 신의 본성인 우리들의 참마음. 여기에 대한 마음에 대한 인식과 마음에 대한 정의가 다른 거야 지금. 이것은 너무도 소중하고 인간 심론에 대한 너무도 멋진 진리 정의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건 아주 이 우주가 열리는 듯한 이런 충격을 우리가 실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늘의 아버지 조화신이 내려와서 바로 내 마음 자체가 되었고 어머니 지구의 무궁한 그 생명의 신성 그 생명 자체가 들어와서 나의 명이 됐다는 거야. 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뜻이 있죠. 내가 영원히 천지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과 똑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걸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게 명이거든요. 지금 이 명에서 내 생명 기가 나온다는 거야. 모든 내 생명의 기력이 이 명에서 나온다는 거야. 지금 이것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제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주변 환경과 나의 이 조국과 또 이 세계를 위해서 일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연계를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넉넉한
성숙한 인간의 그런 그 힘, 모든 이 물리적인 힘과 영적인 힘의 근간은 바로 이 정이다 이거야. 정이라는 거야. 이 정. 우리가 이 정이 충만하면은 이런 우주적인 인간으로 산다는 거야. 근데 지금 자본주의 문화라는 것은 이 정이라는 것은 소모품이야. 심리학자들, 의사들이 가르쳐. 심심풀이로 정 그냥 쏟아뱉어도 되고 호르몬이니까 그냥 금방 생성된다. 이런 동양 문화라든지 뭐 이런 음양론이라든지 이런 그 정기신의 원그 문화 출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무지막지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인간에 대한 그 마지막 1차 정의 고로 유인이 오직 인간이 우리 죄기 제조노 만물자애라. 가장 존귀하고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다. 오직 인간이 바로 이 대우주의 신의 그 신성과 생명과 우주 광명을 다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인성론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이 깨달음의 진리 구성의 칼을 빼들고서 이 양반이 이제 전개를 하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다 생략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단군세기 서문이 환단고기 그 역사관의 대한사관의 그 정수 우리 문화와 인류 원형 문화의 그런 진수를 보여주는데요. 즉 역사의 주인인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냐? 인간의 삶의 목적은 과연 뭐냐? 역사의 참 목적은 무엇이냐? 이 대우주를 다스리는 그 궁극의 신성한 존재는 누구냐? 우리 한민족이 그동안 2조 초 또는 마지막 왕조 고종 황제까지 이 대우주의 통치자 하나님 그 하나님 문화 원조로서 그 문화 원형을 복구하고 그러고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자,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이야기를 짧게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셋째 이야기, 우리나라의 국통맥은 나라의 그 계보는 이 삼수 우주론, 이 삼신의 우주관 신관을 중심으로 그것을 역사 속에 전개시키면서 구변지도로 국통맥을 이어왔다. 그래서 바로 삼신 우주관 그걸 근거로 해서 3번 국통이 크게 변해 와가지고 지금의 9번째 국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환국배달 조선은 이것은 한민족과 인류 역사의 어떤 원형 문화를 보존하고 있어요. 7,000년 역사. 그 다음에 이제 열국시대, 여러 나라 시대, 북부요, 이걸 계승한 고구려, 소위 뭐 삼국, 사국 시대, 그 다음에 북방에 고구려 계승한 대진국, 발해라고 하죠. 남북국 시대. 그 다음에 고려조선, 지금의 대한민국 북쪽에 지금 우리 동포들의 나라. 근데 이걸 보면은 그래요. 야, 이거 거짓말 같다. 그 조작한 것 같다. 어떻게 그렇게 갖다 맞출 수가 있냐. 그게 아니다. 이거. 동서 문화의 가장 중요한 보편적 특성이라는 건 뭐야? 삼수문화다. 왜 서양의 피타고라스가 이 우주의 중심수 삼수의 신비를 풀기 위해서 이집트 유학을 갔다가 그 역사의 현장을 보면서 그가 인도를 거쳐서 티벳을 거쳐서 중국까지 왔냐? 이 삼수의 신비를 풀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거꾸로 서양으로 갔어요. 바로 그리스의 이 서양의 수학 문명의 아버지, 서양 과학에 끊임없는 영감을 불어넣었다고 하는 지금 오늘의 이 서양 근대 문명의 그런 그 아버지와 같은 분이 2500년 전에 그리스 철학자, 수학자 피타고라스인데 이 양반이 태어난 고향이 바로 터키 옆에 사모스 섬입니다. 그 바닷가에 가보니까 그 아래에 그리스 원말로 삼은 우주의 중심수다. 그날 그 해변가에서 우리가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서양 문명의 그 역사 창조의 그 중심이 삼수구나. 이 삼수를 떠나서는 동이나 서나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중요한 것은 환국과 배달과 조선이라는 것은 그것은 항상 일체관계에 있다는 거야. 환국이 부정되면은 배달 조선은 부정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함정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달국과
단군 왕검의 조선이라는 것은 인류의 최초 창세나라 환국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다. 그 환국의 정통 계승자가 바로 동방에 온 환웅천왕이요, 또 환국의 통치 건국이념 홍익인간 제세이와 이런 걸 다 가지고 왔잖아요. 우리가 이제 환국과 배달 조선을 간결하게 지금 그 우리가 문명의 현장에서 본 놀라운 것을 보면서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삼성기 상하나 지금 태백일사의 환국본기 또 전체 내용을 보면은 환국을 다스린 분은 바로 인류의 아버지다. 지구촌 동서 인류 모든 나라의 아버지다. 그래서 아버지를 안파견이라고 불렀고, 그 뜻은 계천 이쁘지명이하라. 하늘의 뜻을 계승해서 아버지의 도를 세웠다. 그래서 슈메르 말로는 안파견이라는 말은 아는 하늘이고, 그 파라는 것은 바로 꼭대기다. 견이라는 것은 태양신이다. 하늘의 밝은 이 광명의 태양신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그 해석이 뭐 얼마든지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요나라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안파견이라는 그 지도자 호칭을 쓰고 있어요. 그때 계승이 돼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아시고 9,000년 전에 6,000년 전까지는 이 지구에 아버지 문화가 있었다. 아버지는 바로 이 하늘의 조화신의 그런 신권을 개발해서 쓴, 하늘의 광명을 열어주신 그런 부도, 아버지의 도, 조화신의 도. 이걸 수학으로 이제 천일이라고 그러는데요. 천일. 7분 환인이 3,301년을 다스렸다. 이때는 우주 광명을 통해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때 사람들은 황금 시절 속에서 무병장수 인간으로 살았다. 이 내용이 지금 삼성기 하에도 나와 있어요. 거신무병. 몸을 들어서 병이 전혀 없는 거야. 득도장생하시고 거신무병하셨단 말이야. 돌을 닦아가지고 이 장수, 천지와 수명이 같은 그런 그 생명을 누리셨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때는 무덤을 파보면은 지구 어디서도 전쟁 도구가 안 나온다. 전쟁이 없었던 평화의 시대다. 그래서 독일 사람 칼바이트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때는 영이 아니라, 그러니까 태고 시절에는 바로 그때 천상으로 올라댕겼는데 영이 아니라 실제 육을 가지고 댕겼다. 이 시대를 이제 화이트 샤만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서양 사람들이, 서양의 제국주의자들이 근세 역사의 자본주의 시장 개척하면서 약소국 이런 나라들을 때려 부수고 문화재를 불지르고 전통 가치 문화를 다 파괴하면서 우상숭배라고 몰아대면서, 이 동방의 이런 영성 문화라는 것은, 동방의 전통 문화는 이것은 저급스러운, 이것은 무속문화다, 샤머니즘이다. 전 세계의 지성인들도 문화 인류학자들도 어쩌면 그렇게 닮은 꼴인지 말이야. 똑같이 그런 샤머니즘을 아주 인류의 그 뿌리 문화, 원형 문화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게 본래 무속문화 원형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거 일반 그건 블랙 샤만이라고 그래가지고 인류가 이런 그 원형 문화를 이루면서 일반 백성들이 몸도 아프고 사고도 나고 억울하게 이렇게 죽고 비통하니까 그걸 풀어주는 사람이 인간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서 절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천지의 그 신의 세계에서, 하늘에서 너는 저 사람들의 슬픔을, 저런 원한을, 질병을 풀어줘라 해가지고 무속신이 생긴 거야. 그 무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대자연 속에 무신이 있단 말이야. 그 무신과 하나가 돼서 무당이 되어야 되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 있는 거야. 있죠? 많이 봤죠? 가짜가 많아서 그렇지. 근데 본래 이 무라는 것은 바로 이 천지의 생명을 열어주고 우주 광명의 신법을 열어주는 그런 화이트 샤만이야. 그걸 뭐라고 하느냐? 동방 문화에서는 이때는 바로 진인 시대다. 진인 시대에서 그 다음에 지인으로, 지극한 사람으로, 그리고 성인 시대로, 현인 시대로 이렇게 문화가 타락을 한 거야. 즉 인류의
뿌리 원형 문화에서 이제 줄기 문화로 올라가는 거야. 지역 문화로 이렇게 더 성숙을 하면서 뿌리를 잃어버려요. 이제 뿌리가 생겨나면 줄기로 쭉 뻗어나가고 지엽이 나오고 거기서 꽃이 피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 열매를 맺는다 이거야. 이것이 바로 자연의 생명 탄생, 성장, 성숙의 법칙이면서 바로 인류 문명의 진화의 법칙, 성숙의 길인 것입니다. 이게 다 의서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황제내경을 1장부터 읽어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래 살았냐. 그런 자연의 법도를 따랐다는 거야. 몸 정기 관리를 잘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환국의 문화는 가장 숭고한 삶의 가치는 단 한 글자. 뭐예요? 바로 이 대우주 광명 환. 이 환과 조화를 이루는 거야. 그래 영국 사람 스티븐 테일러가 타락이라고 하는 그 책, 즉 6,000년 이전의 문명이라는 것은 일체 전쟁도 없고 아주 너무도 지순한 대자연과의 합일, 그런 완전한 조화 속에서 그런 생명적인 삶을 이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이제 사막화가 되면서 기후가 이제 사나워지면서 이제 이 중앙아시아에서 거센 그 민족 이동, 그 새로운 그 역사의 장이 열리기 시작했다. 여기서 이제 생존이 급박하니까 이 자아 분열이 일어나고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전쟁 문화 시대로 이제 들어갔다는 거예요. 바로 환국에서 이제 동방과 서방, 배달과 슈메르 문명으로 이렇게 분화되는 바로 시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문화 체계에서 정말로 소중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우주 원형 문화의 코드가 이제 3과 7인데 이걸 우리가 삼신과 칠성이다. 이게 인류 역사 문화 구성 원리예요. 이걸 알아야 모든 우리 그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우리 한국인 남녀노소를 말할 것 없이 우리 역사라는 게 이게 참 엄청나구나. 지구 사람들이 봐도 이게 한류 문화의 지구촌 문명의 원형 정신이다, 살아있는 거구나. 한류 문화 속에 이 우주관의 그 깨달음이 바탕이 되어가지고 그게 그렇게 형성된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천산을 가보면은 환국이라는 건 본래 천산 동쪽에 있었는데 나라는 전체 12개 나라고 족속은 크게 구한족이었다. 그 천산 답사를 해보면은 이게 도대체 내가 꿈속에서 보고 있냐. 자, 태양 무덤이 있는데요. 바로 이 태양묘. 그 천산에서 지금의 그 신강 자치구인데 1979년도에 발굴됐어요. 이 발굴 연대가 참 묘한데요. 여기를 가보면은 이 태양묘인데 그 주변에 말뚝을 이렇게 박은 거야. 이게 이제 박물관에서 찍은 건데, 천상 박물관에서 반드시 7개 말뚝을 이렇게 박은 거야. 전체 주위를 갖다가 이렇게 7겹으로. 그래서 안에는 5개 말뚝을 박은 거야. 이건 누가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지금 중국 사람들이 그쪽 지역에서 추정하는 것은 약 4,000년 전의 무덤이다. 여기서 나온 그 미이라를 이렇게 이제 전시를 해놨는데요. 지금 이것을 가만히 보면은 이 무덤이 원형으로 돼 있고 수가 바로 동방의 칠성 문화로 되어 있는 거야. 이게 정말로 보기 어려운 이제 그 문화 유적지인데요. 그리고 이 천산의 그 높은 봉우리 반대쪽에 있는 3개의 봉우리로 되어 있는 정천삼석, 이 마루정자 하늘천자, 이게 보면은 이게 삼수로 되어 있는 거야. 누가 대패질해서 깎아놓은 것처럼. 그래서 저 앞에서 태양묘 무덤 앞에서 모습을 만약에 우리가 본다면, 이런 영상으로 본다 할지라도
분명 지금 이 인류 창세 문화의 실제 출발점인 말이에요. 이 천산 동방에, 천산 주변의 태고 문명의 문화 정신이라는 것이 분명히 3과 7이라는 것을 우리가 거부를 쉽게 할 수가 없구나. 배달국으로 가보면 이제 18분 환웅이 1565년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삼성기 하편, 원동중 삼성기 하편을 보면 놀라운 내용이 나와 있는 거야. 그 18분 환웅에 그분들이 그 본래 호칭과 통치 영년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 생활 문화가 총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때인데요. 이때 이제 의학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학교제도, 언어, 문자라든지 이런 시장 문화, 제도 이런 것이 아주 총체적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의 태극기 8궤를 그린 분이 누구냐. 대한민국이 이런 문화 역사 교육을 안 시켜서 우리 한국인이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 태극기 8궤를 그린 분이 누구냐. 이 퀴즈 게임에도 제일 먼저 나와야 되거든. 5,500년 전에 중국 사람들이 동이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동방 사람이라고 태오복기시. 저 건곤감리가 뭐냐 이거야. 저 건곤감리가. 그래 중국 하남성 회관에 가보면은 아주 거대한 그런 그 궁전을 줘놓고 이 태오복기시를 인류 문명의 조상이다. 이렇게 해서 신처럼 받들고 있는데요. 자, 인류 문명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참 깊은 뜻이 있고 참 놀라운 그런 그 문명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삼신상제님께 천재를 올리고서 이제 이 우주의 수학의 법칙, 원도인, 본래 그림인 하도를 받아내렸다 그러는데 이 하도, 여기서 이제 동양 문화의 우주론, 소위 그 음양론, 오행론, 시간, 공간, 구성 원리가 다 여기서 나온 거야. 그래서 이 배달 시대는 5세 태우이 환웅의 12번째 아들 되시는 이 태오복기 씨가 태오라는 말도 지금의 대안하고 같은 거예요. 태호, 크게 박다. 나는 우주 광명을 체험한 사람이다. 우주의 철인이다. 우주의 철인이다 말이야. 이분이 8궤를 그렸고 우주의 이 수에 원도를 받아 내리셨다. 그리고 지금의 이런 그 이진수 컴퓨터 디지털 문명도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복기시 8궤의 그 양과 음의 그 효에서 나왔다. 독일의 라이프니츠가 다 과학적으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세계 이 전자문화 왕국이냐? 한류 문화의 원 근원 이런 우주론을 근거로 해서 바로 우리가 바로 이 우주의 수학 문명의 원 종주기 때문에 여기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서 이제 우리 문화권에서 이 세계 첨단 문화 시장을 이렇게 제패하는 그런 배경이 바로 이 우주론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8세 안부령 환웅 때 이제 의학의 아버지 신농시 이런 성인 제왕이 이렇게 오시고요. 그리고 동방에 이제 14세 이런 치우천왕이 있는데 이 치우천왕 문화는 이분이 이제 이 중국 문화의 그 원형을 전해준 분이에요. 그래서 삼성기하를 보면은 이제 이 동방의 대천자는 바로 치우천왕인데 본래는 이제 자오지 환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분이 바로 자기의 그 스승이 자부선사인데 대풍산 삼천궁이라고 하는 그 궁전에서 황제 헌원이 가서 무릎 꿇고 거기서 선도를 배워서 신선도를 배워서 중국에 가보면은 여러 곳에 치우천왕을 모시고 있는데 얼마나 엄청나게 모시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인격을 다 말살해가지고 월드컵 때 보면은 치우를 갖다 도깨비로 만들어가지고 전부 국민들이 붉은 옷 입고 신이 나서 좋았지만 그 실상은 역사를 잃어버린 지 국조를 부정하는 그걸 모르고서도 전혀 무감각한 우리 한민족의 어찌 보면 너무도 어리석은 그런 한 단면도 그때 우리가 볼 수 있었다. 우리가 이 단군 왕검의 역사라는 것은 사실은 더 충격적인 이 지구촌 이 큰 역사
지구촌 역사 무대에 있는 우리 조상들, 우리 동방의 주인, 우리 한국인 뿌리,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실제로 깨지게 되는데요. 단군 조선은 우리가 47분 단군이 2090년 역사를 다스렸다. 단군 왕검의 조선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우주의 중심수 삼수 원리로 나라를 바로 한반도 전체 마한과 전체 만주 진안과 바로 서쪽 요소지역 산동성 그 아래 지역까지도 그 문화권이었는데요. 그것을 번안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수도가 셋이야. 삼경제도, 백아강 평양이라든지 안중근 의사가 동양의 역사의 근원을 파괴하는 이등방문 이또를 말이야. 제거한 역사의 성지 하얼빈, 당산 대지진 터진 말이죠. 안덕향. 그래서 이 세 개의 추가 균형을 이룰 때 단군 왕검의 역사가 종지부를 찍는다. 이게 이제 비결처럼 이렇게 내려온 것인데요. 고조선의 그 사망조 시대 22대 색불로 당구 때는 이제 수도를 하얼빈 아사달에서 이제 이 백악산 아사달로 옮기는데 색불로 당구 때 거기서 이제 그 군사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삼조선 체계로 이렇게 나가고 이제 이 국력이 많이 이제 약화되기 시작하는데 44세 고물 당군 때는 이제 국권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병권을 따로 삼조선이 갖고 실제 독립을 하는 그런 경계까지 갔는데 이때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이 나라를 이제 조선에서 대부예로 바꾼 거예요. 대부예로 바꾼 거야. 그래서 진조선이 먼저 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한반도에 이 말조선하고 이제 번조선은 이제 유지되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고조선이 마지막에 실제로 망하는 전체적으로 망하는 과정과 중국 그 춘추 전국과의 그런 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환단고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국통맥의 결론이라는 것은 우리 역사의 그 9,000년 역사 발전 과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333의 그런 구성 원리로 오늘의 이 분단의 역사 시대까지 왔냐? 그것은 우리가 이 우주의 중심수, 그 삼수 문화, 그 신의 우주 창조 근본 정신의 바탕이 되는 바로 삼수 삼신 문화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생활하면서 그 하늘의 광명을 환인천재가 생활화한 것이 환국이었다. 하늘의 조화신의 신성을 생활화한 것, 그것이 환국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 땅의 광명, 어머니 문화시대를 여신 것이 어머니가 가정살림을 하면서 생활문화를 주관하듯이 그런 인간 생활문화의 도구 이런 것을 다 드러낸 것이 바로 배달국 바로 교화신 신성문화시대다. 어머니 광명문화시대. 그리고 단군 왕검 시대는 이제 천지 광명을 체득해서 환단국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하늘 광명 환과 어머니 땅 광명 단을 얘기하는데 이 천지 광명 살아있는 이 우주의 창조신 이 조화신의 그 신성과 광명 지혜를 체득해서 나라를 그 열고 그것을 기록한 문서가 환단국이다. 천지 우주 광명을 체험하고 살아온 우리 조상들의 역사 이야기가 환단국이다. 환단국이란 어떤 책이냐? 환단국이를 우리가 쉬운 말로 누구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면 환단국이를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9번째 극에 와서 일적 10거 10번째 나라가 열리려고 하는 경계에 와 있는데 19세기 후반에 개벽 문화를 가보면은 앞으로 한반도에 이 역사 전쟁에서 우리가 진실로 생존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미래 우리 민족의 비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개벽을 알아야 우리의 그 고대사의 진실과
그 역사의 힘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또 역설적으로 고대 역사의 이 엄청난 왜곡, 그 역사의 진실을 제대로 할 때 근대 역사의 그 개벽을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다. 결론은 고대사가 이렇게 아주 그 뿌리가 뽑히고 근본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 악업으로 근대 역사 또한 완전히 조작이 돼 있고 왜곡이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진정한 이 대한의 문화와 역사, 이 참모습을 하는 동방문화의 그 역사의 그 실상을 알 수 있는 새로운 제3의 이 대한사관이 나오는 것인데, 이건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환단곡이라고 하는 1500년 걸려서 이제 우리 지구촌 형제들에게 제대로 소개되는 이 완용본 출간을 계기로 이제 진정한 이 동방 한민족은 물론이요, 지구촌 이 시원 역사와 원형 문화, 그 전모를 이제 우리가 맛보게 됐는데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 홍범 박사가 인하대 세미나 할 때 찾아오셨는데 대전에 와서 한번 만났어요. 그 미국인과 뭐 여러 사람들 함께 왔는데 또 LA에서도 그분이 와서 축사도 해주시고, 자기가 하여간 이 지구의 문명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 미국의 모든 대학 교수들도 진리를 모른다. 이런 우주관이 이런 진리를 모른다 이거. 하나도 모른다 이거야. 수천 명 데려다 놓고 다 재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만찬하고 나와서 밤 10시 나와서 LA 하늘을 보면서 그 양반이 내 곁에 함께 걸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이가 60이 넘어서 지금부터 6년 전에 아시아 이상주의라고 하는 이 책을 냈는데, 이 책 내용은 뭐냐면 아시아 이상주의인데 에이션 밀러네리언이즘, 이거는 지금까지 중국 문명이 이 동방의 한반도 이런 한국을 다 다스리고 역사도 다 지배한 것처럼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본래 동북아의 고대 역사는 얼마 전까지도 전부 이 중국의 문명 역사라는 것은 그 통치자들도 다 동방문화에서 나간 거다. 그래서 중국 역사서를 다 이렇게 거기서 정리를 해가지고 그런 동북아 역사 진실을 얘기했어요. 그 놀라운 내용들이 참 많거든. 그 지구촌 동서의 지금 라이벌이 지금 미국과 중국, 이 중국과 미국의 한판 승부를 벌리는데 그 중심축이 개벽이 땅이 한반도야. 그래서 이 근대 역사의 그 출발점이 이 동학혁명. 바로 이 동학은 이 하나님 문화가 이제 새로운 그 역사 시대를 연다는 것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진정한 인류 근대사의 실제적인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한마디로 바로 그 교조되는 최소은 대신사가 1860년 음력 4월 5일 날 하나님하고 문답을 한 거야. 이게 이제 동경대전에 있는 그 첫 기록인데 첫 페이지 문장이 천주님이 계신다는 거야. 천지의 이런 그 비바람, 이런 모든 자연 현상도 천주의 조화의 자취인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느니라. 천주의 조화 자취인 걸 모른다. 천주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천주가 누구냐? 천지의 주인이 상제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상제님으로부터 도통을 받으면서 이제 내가 너에게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명만사지 주문을 준다. 이 천상의 주문으로 세상 사람들을 가르쳐라. 이게 이제 동학의 시작이거든요. 한마디로 근대 역사의 출발점은 바로 이 우리 민족이 9천여 년 동안 섬겨온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 삼신 상제님이 동방의 땅에 역사 속에 인간으로 오신다는 거야. 그것을 이 양반이 쓴 거야, 거기 보면은. 근데 이게 바로 이 한 소식이 왜곡이 되어서 시천주가 인내천이 돼버린 거야. 사람이 하늘이다. 아주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모든 지구촌 인류가 그동안 섬겨왔던 천지의 주인, 천주를 모신다.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거기에다가 서투른 그런 지식, 온갖 잔재주 부리는 얘기를 얽어가지고 근대 역사의 첫 번째 이 문화의 주제를 왜곡을 하냐 말이야. 오늘은
우리 한민족의 그 문화의 그 핵, 인류 원형 문화의 그 근원이 바로 우주론을 근본으로 해서 성립한 신관, 바로 그 하나님관, 인간론, 역사관, 다시 말해서 이 대한사관을 근본으로 해서 우리 9,000년 역사의 국통맥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한마디로 이 9,000년이 문화, 그 인간이 그 문화를 구성한 바로 그 인간의 삶의 참된 유일한 목적은 바로 인간을 낳아주고 기른 만유 생명의 큰 부모인 천지와 한마음, 천지 부모와 한 생명으로 한 마음으로 사는 성숙한 인간 태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태일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근대 역사의 역사 명령 이 개벽에서 영원한 어둠으로 도태된 죽음의 존재로 삶을 마무리하고 만다. 그래서 이제 이 태일을 모든 인간이 태일이 될 수 있는 9,000년 바로 우주광명문화, 영성문화의 진리 열매가 참동학에서 전해준 바로 태을주다. 이 천지와 누구도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신법을 열어주는 우주광명과 이 천지 조화삼신의 영원한 불멸의 생명을 열어주는 바로 이 우주의 노래, 천지 조화의 노래가 이제 태을주인데요. 인류의 그 마음의 문화, 영성 문화, 바로 이 제사 문화에 보면은 예전에는 바로 이 주문을 통해서 모든 것을 성취했다. 주문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그 어린이 그 소설책 그걸 보면은 그게 전부 주문 문화야. 그러니까 칼바이트가 말한 것처럼 이제 인간 속에 있는 동방 원형 문화의 무궁한 인간 정신 문화, 이 마음의 조화 문화가 이제 활짝 열려서 우리가 근대 역사의 주제 개벽을 제대로 체득하면서 저들은 우리가 영원히 역사의 고향으로 가지 못하라고 묻고 있으나 이제 우리는 모두 함께 이 결박을 힘차게 풀려고 합니다. 천지 어머니에게 가는 그 영성의 문을 그들이 지금 차단시켜 놨으나 우리는 이제 그 빗장을 활짝 걷고 이 가을 신천지 우주 광명의 새 역사로 역사 광복의 문을 활짝 열려고 합니다. 인류 장세 문화와 한민족의 원형 문화의 참모습을 찾는 이 손길에서 다 함께 한마음이 돼서 앞으로 전진할 것을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모르는 걸 더 많이 알게 되고 우리 역사가 좀 폐화되어 있는 건데 정사로 좀 우리가 온 국민이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환동의 책도 많이 읽고 공부해서 앞으로도 역사 왜곡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20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